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막절 이야기를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초막절 이야기가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막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축제를 주셨어요. 그 축제도 하이라이트가 뭐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8일간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3일이나 있습니다. 절기에 시작하는 날도 나와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의 마지막 날도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근데 8일간이니까 한 날이 걸려요. 안식일이.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본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부담스러워요. 혹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을 잘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막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없는 힘이 막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초막절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원점을 회복하는 것. 신앙의 원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신앙의 원점은 뭐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죠?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들은 노예였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다. 요거 잊지 말라고. 요거 잊지 않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풍요로운 곳이죠. 부유한 곳이죠.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여 잡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돈이 쫓아오니 하면서 돈 쫓아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래서 마귀의 작전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주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우리도 마귀의 종이었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요. 아멘. 요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요,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내 자식들 잘 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나 잘난 맛에 막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을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것 때문에, 부유한 것 때문에 믿음 다 까먹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막절이 펼쳐질 때에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서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 말은 예수님이 진짜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누구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고요. 이런 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는데, 잘못된 교회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그렇게 잘못된 교회에서 다녔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전이라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해 줘야 됩니다. 죄를 없애 줘야 된다고요. 첫 번째. 그게 성전이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라면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 같았는데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두루 다니다가 사람 하나를 얻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뭐 한다고요? 막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전의 기능으로서 유대교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할 때에 아니구나라고 하는 답을 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과거 의죄, 현재 의죄, 미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받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하나님 본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가면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고 에스겔이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나온다고요. 성령이.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들이 실과를 맺고, 아멘.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도 살아나고요. 아멘.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누가 성령을 주십니까? 누구 앞에 나갈 때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단지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구합니다.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의 뜰 앞에 4개의 등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등대의 그 꼭대기에 어떤 관점에서는 큰 등잔대가 화롯불보다 더 큰 등잔대가 설치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곳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깜깜한데 4개의 어마어마한 등잔대가 세워져 가지고 저녁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횃불 의식이었다. 빛의 축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녁에 밤이 되었고 그 빛의 축제가 끝나갈 때쯤 주님께서 또 한마디 외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교의 횃불 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횃불 의식은 여인들의 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인 거예요. 광장. 그 광장 앞에 서두에 얘기한 대로 4개의 큰 등잔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림처럼 어마어마한 등잔대가 설치되어지고 거기에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은 깜깜한 저녁인데 대낮처럼 밝아지는 거죠.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밝은데 또 횃불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밝겠어요? 그 밝은 빛을 비추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굉장한 퍼포먼스죠. 굉장한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교가 빛이다. 유대교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지금 행동으로 지금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빛이다라고 행동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가 정말로 세상의 빛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복음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외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기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보니까요, 화를 선언하죠. 마태복음 2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눈먼 인도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눈이 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뭔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전에 무엇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눈이 멀었다고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굉장히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이 더러운데 안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눈먼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는 어둠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교의 실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로고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이유는 뭐예요? 어둠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심지어 어둠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들어서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현 시점입니다. 그들이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고소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율법을 누가 주었는데? 예수님이 주었는데 그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하죠? 사내들은 공의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근데 자기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죠? 악한 세대 때문에 했어요. 악한 세대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악한 세대는 누굽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상대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떤 관점에서는 그들의 그 영역에 귀신의 그 세력들이 나갔다 이거예요. 나갔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맞는데, 아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그 외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뭘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정도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못 배운 일자 무식쟁이도 취급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꼴이 되어진다고. 사탄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할렐루야죠. 아멘. 그러나 영접하는 기도는 따라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야. 내가 여전히 뭐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볼 때에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라고요.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귀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억누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혹 때려다가 혹 7개 붙인 격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뭔이다 라고 하는 말의 형식을 빌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뭔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에고에이미이고요. 에고에이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정신병자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든지. 그렇죠? 예수님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정신병자가 아니죠.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그 숨은 그 말이 있다면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빛이 필요하다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대낮 같은 세상인데 무슨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합니까? 예, 그쵸? 뭐 시골은 몰라도 전주 정도 되면은 24시간 내내 조명들이 있고 뭐 밝죠. 밤에도 밝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종종 세상을 길을 잃기 쉽고 또 길을 잃을 경우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막입니다. 사막은 바람 불어버리면은 있던 길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길을 잃기 쉬운 곳이 사막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네. 근데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그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게 뭐죠? 인생인데 시기가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낮에 광야 그 사막을 지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왜요? 바람 불어버리면 있던 길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가겠냐고.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예요?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곳이 광야인데. 더군다나 깜깜해요. 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에? 그런 것이 뭐다고요? 인생이라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에 다른 이면은 뭐다고요?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인데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예,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둡지 않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둡지 않은 사람은 즉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요. 술 먹고 그냥 뭐요? 흥청망청 돈이나 쓰면서 시간 죽이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방탕이요, 부두덕이요, 썩어질 열매들을 거둡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거리 두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의 생명인데 거리 두기 할 대상이 따로 있지, 예수님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믿는 것도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시간 은혜 받을까봐 막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은혜 주면 안 되는데 은혜 줄까봐 벌벌 떨어요. 왜요? 내가 어둠에 속해가지고 아직도 뭐가 좋아요? 세상이 좋아. 그것을 내가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두려워. 은혜 받으면 절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 끼치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야. 왜 그런다고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는 변화되면 안 돼. 나는 변화되면 안 돼. 나는 변화받으면 안 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나중에 변화될 거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뭐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면 내면이 치유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면에 빛이 들어와서요, 내면이 천국이 되어져요. 그 결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상상도 못하는 기쁨을 내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좋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화가 핸드라고 하는 분이 세계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손에 등을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등불에 의해서 복도가 환하게 빛나고 예수님의 얼굴도 빛나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너무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그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린호프라고 하는 평론가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그림을 비평했습니다. 비판한 거에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든 그 등불이 빛을 낼 수 있느냐. 진짜 빛은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평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림이 인기가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린호프의 비평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한 지역 혹은 한 시대에 국한된 빛이 아니고요, 세계의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유일한 빛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빛으로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그 빛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그 따른다는 말은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문화생이 되어진다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무형문화재가 있죠. 그 무형문화재의 문화생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화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요, 단절 포기가 전제되어지는 말입니다. 내가 문화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형문화재하고 같이 동거동락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단절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요,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단절 포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도 못 박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문화생이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에서도 있었고 부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보수가 크게 승리했습니다.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보수가 이기고 뭐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뭐 이겼으면 뭐 이긴 것이지.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뭐죠?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죠.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부산 또 그 서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투표를 했는지, 혹은 김제에 또 시의원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를 했어도 실은 뭐예요? 넘이죠. 투표를 했어도 친인척이 아니라면, 그리고 선거 운동원이 아니라면은 뭐죠?
그런갑다. 조금 좋고 말죠.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되면은 좋고, 안 돼도 뭐 내가 뭐 어쩔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죠. 근데 선거운동원들은요, 친인척들은요, 당락이 뭘 결정합니까? 어떤 관점에서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온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빛 위에 올라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선거운동원들은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잖아요. 내 자리가 없어져요. 선거운동원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나도 똑같이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내 문제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구경하고 거리 두면서 우리가 투표를 그냥 행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뭐예요?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이제 정말로 운명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에서는,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혁명에 몸을 실은 사람들입니다. 혁명에 몸을 실었다. 성공하면은 사는 거예요. 죽으면은, 실패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믿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빛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은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가 있고 단절이 있고 순종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빛인 것도 경험 못하는 것이고 생명인 것도 경험 못하는 거야. 왜 즐거워하는지, 왜 목소리가 높아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고 함께 흥분하고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 때문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할 일을 발견했는가? 네. 발견했는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못 하잖아요. 다 뭐예요? 흐지부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있을 때 다 넘어가는 거야. 이런 인생을 살지 않으면 다 뭐예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내면의 목마름만 해결되어져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더 나아가서 생명의 빛을 주님께서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 행할 바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의미,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보람 있는 삶, 결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